오늘은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그리고 28장에서 29장 전반부까지 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의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땅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 지리적인 어떤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과 달리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주시면서 또한 약속도 주십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너 이삭과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손과 천하 만민의 복이라는 거죠. 땅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근데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자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뒤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봅니다. 12절을 보면 26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결실을 얻었습니까? 100배. 우리 교회에도 상추밭이 있는데 상추는 이 잘라내면 낼수록 더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잘라내서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이나 이틀 지나면 또 상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채소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 자라도 100배까지 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0배면 엄청난 거죠. 100배라는 결실을 그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100배라는 말 어디에 나오는가요?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거라. 그래서 100배는 어떤 완전한 축복, 하나님이 정말 복을 부어주셔서 가득 차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교재에 있는데 같이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몇 배의 결실입니까? 100배의 결실. 여러분, 일부를 투자했는데 100불을 얻는다.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앞에 나와 있죠.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까? 좋은 땅. 여기도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의 땅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지정의로 설명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좋은 인격이 될 때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리적으로 좋은 인격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이 뭘 의미하는 거죠?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인격인데, 씨앗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을 배우셨으니까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격이, 제 삶이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결실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복을 주십니다. 22절을 보면 야곱이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그랄에 가서 거했는데 그랄에서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수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는데, 근데 그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의 블레셋의 영토였는데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건 우리 우물이다 하고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고, 이 세 번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의 종들이 쫓아오지 않습니다. 르호봇이 어떤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땅 부엘세바를 이삭이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이삭이 받았는데요. 28절 말씀,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무엇을 본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즉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삭이 받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 영적인 복인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믿지 않는 아비멜렉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임상훈 목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누구누구 집사님의 삶에는, 누구누구 장로님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또한 관계적인 복,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비멜렉과 그와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아비멜렉과 평화의 맹세를 체결하게 되죠. 관계의 복을 얻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복을 얻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곳이 부엘세바의 우물이고 나중에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에 나오는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시대에는 돈 필요 없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그런데 그 물을 이삭이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물은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교재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샘물이다라는 겁니다. 샘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그 샘물,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목마른 이 그 온 대지가 타들어가는 이 광야에서 생명을 주는 물처럼 나에게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날씨가 진짜 덥죠. 참 습하고 이게 제가 1시쯤에 저기 마당에 서 있었더니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열기 때문에 정말 한 5분을 제대로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조금만 가면은 잔디밭이고 조금만 들어가면 시원한 공간이 있어 그렇지 그런 공간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라면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 방울의 물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컵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의가 없고 참된 사랑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생수의 근원으로 광야에서 얻는 그 한 컵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받았던 모든 복들, 물질적인 복, 공간적인 복, 영적인 복, 관계적인 복, 생명의 복,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겁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명예도 구하고 또 잘 먹는 것도 구하고 우리가 좋은 옷도 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때 인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가 한날의 생명을 내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실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파는 우물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버릴 때 그때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내가 얼마나 인생을 내 투자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판 우물인데 네가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서 판 우물을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빼앗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또 새 우물을 팠습니다. 또 찾아와서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다 라고 하면 그들을 또 두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이삭을 아비멜렉이 지켜보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싸우지 않고 가는데도 그가 가는 곳마다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을 보자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엎드리고 제발 나와 평화의 맹세를 하자. 왜냐하면 너희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인생길을 간 이삭이 결국에 이러한 모든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생명의 복, 또 땅의 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되는데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좀 미스프린트 됐는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뭡니까? 내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삭처럼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화평을 구했던 이삭이 땅을 차지한 것처럼 브엘세바를 차지한 것처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순회 선교단이 와서 며칠간의
교제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그러니까 순회선교단의 기도의 특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도 기도를 안 합니다. 뭐 순회선교단이 지부가 몇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순회선교단 간사님들 다 자기들이 매월마다 그 급여를 채워야 합니다.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급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그대로 놓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불의로 인해 이슬람이나 또는 어떤 테러 세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회 선교단에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내게 생각나는 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여기에 적혀진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길을, 나아갈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겁니까? 온유한 사람들,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26장 16절부터 33절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양보와 평화의 사람입니다. 26장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에색이라는 우물을 양보하고 또 신나라는 우물을 양보하고 세 번째 르호봇을 파서 거기서 평화를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 밤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에 주인공이라고 하고 이삭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 이 밤에 이삭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물을 두 개를 파고 그 우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지만 또 언제 이 그랄의 목자들이, 즉 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의 이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릴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계속 쫓겨다닌 인생.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다. 절대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얼마나 애써서 파낸 우물인데 그것을 두 번씩이나 뺏기고 세 번째 우물을 파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틈엔가 그냥 물을 한 움큼 움켜졌다가 이렇게 놓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줄줄줄 새버리듯이 그것이 사라져버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내가 노력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온 반응은 정말 그런 좋지 않은 일일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거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그 밤에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 그런 이삭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갈급해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삭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아비멜렉의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시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24절에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그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내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지고 뭔가 내 마음이 시원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복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삭과 같은 평화의 사람도, 이삭과 같은 양보의 사람도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건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이 화해를 요청하러 옵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까 읽었던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비멜렉이 좀 뻔뻔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다. 자기가 종들을 보내서 직접 시킨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기 종들을 보내서 우물을 2번이나 뺏었지요. 그러면서도 너에게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선한 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해줘야 맞습니까? 2번씩이나 우물을 뺏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잘못 안 했잖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 나하고 절대 이제 싸우지 않기로 우리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뻔뻔하네, 꿈도 야무지네, 이런 말을 하지는 뭐 않겠지만 속으로는 하면서 그냥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뭐를 베풀매? 잔치를 베풉니다. 이삭은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속이 없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는 게 있는 속이 배려 없는 사람, 그죠? 배려 없는 사람. 예. 참 속이 좋은 사람, 예. 그런 좀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쳐해도 그저니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이러한 그런 온유한 양보와 평화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2절, 33절을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그 새로 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난 겁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성읍이 됩니다. 결국에 양보하고 양보했지만 마지막까지 양보했던 이삭이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만 아니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7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뒤로 뒤집어 보시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이죠.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왜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까? 그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의 오라버니가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그 이삭을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되게 여러분 청년 야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77세입니다. 거의 할아버지가 다 됐죠. 근데 오늘날의 그런 나이 개념은 아닙니다. 150세가 됐을 때 돼서도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야곱의 그 삼촌 이름이 뭐였죠? 라반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나이가 든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0대나 30대 야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뒤로 한번 역산을 해보겠습니다. 47장 28절. 창세기 4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에서 17년을 빼면 몇 살입니까? 130세죠. 47장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랬죠. 맞죠? 130세에 와서 17년을 보내고 147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몇 세 때 총리가 됐습니까? 30세 때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부르는데 몇 살 때 아버지를 부릅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죠. 45장 6절. 4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보십시오. 흉년이 2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요셉의 꿈을 보면 흉년 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풍년이 먼저 오죠. 풍년이 몇 년이었습니까?
7년, 흉년이 7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흉년이 2년쯤 됐을 때에 그 근처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자 자기 아버지의 가족까지 다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7년 더하기 2년은 9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됐냐면 41장 46절 보시면 4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30세 때 총리가 되고 그로부터 9년 뒤에 아버지를 불렀으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이죠. 그러니까 39살을 빼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39세를 빼면,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불렀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130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은 몇 살이었던 거죠? 39살이었어요. 그럼 130에서 39세를 빼면 몇 살입니까? 91세. 91세죠. 91세 때 누구를 낳은 겁니까? 요셉을 낳은 겁니다. 수학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좀 칠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암산을 해야 돼서. 근데 91세 때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은지를 이제 우리가 안 거죠. 그런데 요셉을 언제 낳았는지 그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5절. (3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지금 이제 야곱이 그 라반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라헬을 위하여서 몇 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7년을 봉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결혼해서 첫날 밤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그 언니 먼저 동생을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언니를 먼저 취해야 된다. 근데 라헬을 네가 얻으려면 몇 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7년을 더 봉사해야 한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라헬과 신혼밤을 보내고 그 뒤로부터 7년을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하고 14년을 다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지금 누구를 낳은 겁니까? 요셉을 낳고 이제 나를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99세였어요. 근데 그 99세에서 지금까지 이 바단 아람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인 겁니까? 라헬 7년, 레아 7년 하면 14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99에서 14세를 빼면 몇 살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91세에서 14년을 빼면 77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됐죠. 야곱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에 있는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한 달 후에 야곱이 몇 살이었던 겁니까? 7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수학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고 앞뒤를 재어보지 않고 보면은 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젊은 청년에 혈기양성한 청년 시대에 이 삼촌집으로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하면은 완전 영화를 잘못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돼야 되는 겁니까? 머리가 어느 정도 희끗희끗하고. 물론 야곱은 힘이 셌습니다. 라헬을 만나자마자 그 라헬을 위해서 그 우물을 여러 사람이 모여야 우물에 그 돌을 옮길 수 있는데 번쩍 들어서 옮겨서 라헬한테 그 동물 가축들한테 물을 먹이게 하니 힘은 셌어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체력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는 나이가 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 형에게 쫓겨서 먼 타국으로 가야 했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야곱의 나이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77세가 될 때까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에서 만난 것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결국 자녀가 그 독립된 신앙 인격으로 서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겁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시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만, 그 혜택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30이 돼도 부모님과, 40이 돼도 부모님과, 나중에 결혼해서도 또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손자 손녀까지 다 보게 하고 그 집에 머물러 있는다 그래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독립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20살만 되면, 대학만 가면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꾸려가고 또 정신적으로도 꾸려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도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 뒤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지원해주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도 고파보고 돈도 어떻게 자기가 갚아야 빚을 밀려보기도 하고 고생도 해보고 이런 삶을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부모님이 죽으라고 일을 해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공부까지 다 시켜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직장 가서 풍족하게 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교회에서 한국 아이들처럼 이렇게 뭐 좋은 직장 갖고 뭐 좋은 학교 나온 학생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거의 5%에서 10%도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 다닌 애들이 그 2세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비율이 5%,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인교회 현실이. 물론 그것이 다 어떤 독립과 그것이 전부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도 큰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그냥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살아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또는 네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나 많이 소유할 때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런 부모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77세나 되어서야 자신이 초래한 잘못 때문에 쫓겨갔지만,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한 위기였지만, 그 위기가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찾아온 하나님을 독립된 인격으로 처음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길이가 900km입니다. 900km가 여기 보면은 56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글 맵으로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딜스버그 교회에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안 쉬고 밤에 잠깐 눈 붙이고 계속해서 걷든지 뛰든지 가면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짐승을 만날 수도 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추운 데서 자다가 얼어서 죽을 수도 있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늘 이기적이고 꾀가 많아서 자기 것을 잘 취할 줄 알았던 야곱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던 그 광야의 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광야의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대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70-3번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70-3번 중간쯤에 시편 11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도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때는 아마도 10중 8구는 내가 가장 내 인생 중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길로 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약속이죠.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세 번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되며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야곱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 바벨탑을 어떤 모습으로 그립니까? 이게 둥그런 원뿔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원뿔 주위로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총총총총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 이것은 고대 이 바벨론 문명 때 많이 세워진 신전인데요. 그 사닥다리는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 있는 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벨론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기 위해서 타고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의미합니다. 그 사닥다리의 그런 환상인데, 그런데 바벨론의 신은 사닥다리를 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방신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주일 설교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고대 이 랍비들의 주석을 보면 이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땅으로 내려와서는 차디찬 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에 떨며 자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야곱이 안겨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젖 먹이는 어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한 모습,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또 한참을 보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보았다고 랍비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아, 네가 지금은 차가운 광야에서 추운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지만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형의 너의 모습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네가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터인데, 그때 하늘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야곱의 모습처럼 네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서닥다리를 내려주어서 천사들 오르락 내려가면서 천상의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어떤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딸로 하나님의 그 모든 정성과 그 사랑을 담아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내 모습을, 그런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내 모습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미 우리에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나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비록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처한 이 위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이 보았던 꿈, 그 꿈이 내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내 현실은 차가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창조의 원형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비전을 보고 나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데요.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역시 야곱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약속도 했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섬긴다. 이 지금 베델이인데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신 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10분의 1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잘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제, 야곱의 문제가 뭔지.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다는 거죠? 조건을 다는 겁니다. 역시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격이나 어떤 삶의 기질이나 이런 거 잘 바뀌지 않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 기질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사용이 됐더라면 이제는 그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기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전에는 급한 성격 가지고 화내고 뭐 이렇게 막 일을 그르치고 다녔는데 하나님 믿고 나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급한 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척척척척 막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느릿느리게 하는데 척척척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 기질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의 기질은 바뀌지 않을까? 나의 성격들이 바뀌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내 기질 그대로, 내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마도 베개를 큰 돌을 갖다가 베개를 했나 봐요. 야곱이 머리가 컸던지 어쨌든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제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바단 아람을 향하여 삼촌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는데요. 27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분의 1은 를 드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바로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떼듯이 아까워하면서 이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10분의 1을 원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다시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11조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독일 경건주의 교회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을 위해 고통을 받고 당신을 위해 죽겠나이다. 살고 죽는 데 있어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주여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소서. 아멘. 이제 그런 서원을 하고 야곱이 그 삼촌 집에 바다나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29장인데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큰 돌이죠.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들어야 할 정도의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전에 그 이삭의 아내를 그 구하러 누가 옵니까? 종 엘리에셀이 왔죠. 그때 엘리에셀이 왔을 때가 몇 년 전쯤일 것 같습니까? 무려 100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이 우물가에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7세죠. 그런데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냐면 40세 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에서는 몇 세 때 낳았죠? 6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결혼하고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나고 애를 낳고 77년이 또 지났으니까 97년 만에 다시 그 우물가에 야곱이 찾아온 겁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한 그 세기가 지난 뒤에 그곳을 찾아왔는데 그 전에 엘리에셀은 정말 낙타 10필에 수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득히 싣고 왔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옵니까?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야곱은 그 땅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라헬을 만났을 때 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여러 사람이 모여야 옮길 수 있는 돌을 그냥 번쩍 든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이 남자는 자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면 힘이 더 몇 배가 솟는가 봅니다. 어쨌든 근데 야곱이 아마도 그 전부터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고 라헬 만나서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형의 것들을 빼앗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 때문에
그 손에 털을 묻히고 들어가서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우물가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돌을 옮겨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71-3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받던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을 목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섬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섬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의 섬김의 훈련을 받은 뒤에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자기를 능가하는 더 속이는 사람인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9장으로 가서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라반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라반이 아마도 야곱이 그 우물에 돌을 혼자 번쩍 들어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한 달 정도 또 그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대단히 선심을 쓰는 듯이 말합니다. 그냥 내가 너 일 못 시킨다. 품삯 얼마 받고 싶은지 말해라 라고 하고 결국에 이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2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보내는데 얼마 정도 보내냐면 40세겔 정도를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10세겔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40세겔이면 몇 년 동안 일한 품삯이죠? 4년 동안 일한 품삯이면 그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속사정을 모르는 야곱을 속여서 몇 년 동안 일하게 만든 겁니까? 7년을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겔을 받고 자기의 딸 라헬을 주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지난 겁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속이심이라는 단어 누가 속이는 자였습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주고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은 속이는 데 능숙한 영적인 사기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속이느냐고 항변하는 조카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이거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죠? 레아를 놔두고 동생 라헬을 먼저 들여보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죠? 야곱이 동생으로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너희 땅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땅에서는 너 같은 그런 방식은 안 통한다라고 하나님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기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려운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단지 나를 벌 주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더욱 크게 쓰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2-5번을 보면 속이는 자가 속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 속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형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라반은 그 속이는 자 야곱에게 큰 딸 레아를 작은 딸 라헬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결국 민수기 3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속이는 그 일이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임을 심으면 속임을 받게 되고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3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